로마서 2권 제33과 은혜로 남은 자라는 교재의 제목 가지고 로마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성경 공부합니다. 오늘 33절의 제목은 은혜로 남은 자입니다. 은혜로 남았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제목의 대상은 지금 로마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기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율법으로 그들이 먼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졌지만,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들의 역사 속에서 많은 택한 민족들이 멸망당하기도 하고, 또 그런 중에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서 극소수임을 이 지금 제목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은혜로 남은 자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지만, 그들에게 성별된 백성으로 율법도 주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이렇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오히려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소수였다는 사실, 극소수였다는 사실. 그래서 그들을 일컬어 은혜로 남은 자라 그렇게 지금 교재의 제목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이런 성경 공부의 내용을 우리에게 대입시켜 우리가 교훈받고 은혜받기 위해서는 은혜로 남은 자라는 표현보다는 은혜로 선택받은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적절한 겁니다. 우리는 은혜로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로 남은 소수지만 우리는 은혜로 선택받은 소수라는 사실이에요. 은혜로 선택받은 소수. 그쪽 앉지 말고 이쪽 동영상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로 남은 자가 소수가 되게 하시고, 오늘 복음의 시대에 와서는 모든 인류의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은혜로 선택된 자가 소수일까? 이걸 우리 교재를 통해서 한번 깊이 생각하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 서론에 보면 예수를 거부하며 핍박하는 자기 동족을 향해 조금 더 절망하지 않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기 동족의 구원 문제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낙관해야 한다는 것이 바울의 생각이었던 것 같다. 그는 자신의 심정을 1절에서 이렇게 말한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겉으로 보기에는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믿음이었다. 왜 그렇게 확신했을까? 그 이유를 살펴보자. 여기 지금 이 첫 번째 토요 내용의 서론의 표현을 지금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구원하신다고는 확신의 낙관적인 표현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인데, 그 낙관적인 표현의 그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오늘 항목에 들어가서 첫 번째,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경우를 들어서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바울은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교의 골수분자였어요. 골수분자. 예수를 부인하는데 앞장섰던 선봉장이었어요.
그 예수가 로마 군대의 재판에 의해서 로마 법정에 의해서 재판에 의해서 재판받을 때 바울은 예수의 죽임을 마땅히 여겼다 그랬어요. 로마 제국의 역사책에 보면 당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는 법정의 심판의 자리에 방청석에 앉았었다고 나와요. 로마 제국의 역사책에. 그러면서 그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된다. 역사 쪽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 제국의 역사책에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부인하는 그런 핵심에 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이 말이에요. 나 같은 사람도. 예수의 죽임을 마땅히 여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당시 율법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위임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옥에 가두려고 말 타고 잡으려 가다가 다메섹 두상에서 빛이신 예수 만난 사람 아니에요? 나같이 예수를 부인하며 반대하던 골수분자 같은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 안 하시겠냐, 이게 바울의 논지란 말이에요.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실 리가 없다, 이게 바울의 논지란 말이에요. 여기 교재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유대교의 골순분자인 자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1절에서 그랬어요. 왜 여기 교재 보니까 1절에서 나도를 왜 강조한다고 생각하는가? 나도. 왜 나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바울이 나 같은 사람도, 쉽게 말하면 나같이 예수를 부인하던 사람도, 핍박하던 사람도, 예수의 죽임을 마땅히 여기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나 같은 사람도. 그럼 이런 사도 바울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이런 바울의 논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택하심의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바울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그 성경은 우리의 구원의 기준을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단순하게 우리의 구원의 기준을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말을 그냥 긍정적인 의미의, 적극적인 의미의 우리의 뭐 선한 행실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그 말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실로 구원의 기준을 삼지 않는 건 곧 우리의 악한 행실도 또한 심판의 기준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정확히 말하면. 아니, 악한 행실이 심판의 기준이라면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것만큼 악한 게 있어요? 예수를 부인했는데요, 예수의 죽임을 마땅히 여겼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난을 위임받아가지고 잡으러 가니고 죽이려고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복음의 논리, 우리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믿음의 기준을 자꾸 우리의 행위에, 알게 모르게 행위에 둘 때가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 자신조차도 우리의 믿음을 우리 스스로 자신의 행위를 가지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조금 잘하면 은근히 교만할 수도 있고 자랑하고 싶기도 하고 착각하기도 하고, 그게 구원의 기준으로, 조금만 잘못하면 마치 그것 때문에 구원 못 받는 줄 알고, 아니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혹시 버림받을까 봐 구원의 확신이 없고. 여러분, 구원의 기준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 그랬어요. 바울이 구원의 기준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을 그가 확신하기에 감히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바울이 하나님 앞에 범한 죄를 한번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이건 엄청난 죄입니다. 왜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구원을 부인한 거예요. 이거는 안 그래요? 그냥 단순하게 율법 정도 안 지킨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구원 얻는 줄로 착각하고 그들이 오해해서 예수를 부인한 것 정도? 그건 거기에 비하면 그 심각한 거 아니에요. 바울에 비하면. 아니 바울은 그 사람들을 죽이러 잡으러 다녔는데 뭐 예수의 죽임을 마땅히 여겼는데 뭐. 더더군다나 바울의 신앙을 보십시오. 바울이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에 그의 율법을 지키던 행위에 대해서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로다 그렇게 말했어요 스스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례의 계명을 가지고 613명 계명의 계명을 가지고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말할 정도면요 이건 대단한 겁니다. 이건 감히 누구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동족들에 비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 비해서 바울이 율법을 그렇게 철저히 지켰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바울이 율법을 철저히 지켰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가 전제로 살펴봐야 될 것은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부인한 죄는 이건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몰라서 율법도 적당히 지키던 사람들이 예수를 부인한 거하고는 차원이 틀리는 거예요. 이거는 야 네가 어떻게 그 정도 신앙에서 그렇게 예수를 부인할 수 있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율법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생애를 시작하며 그렇게 많은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는데 이미 사도 바울도 예수를 부인하고 배반하고 예수를 배척하면서 아마 죽은 나사로 살리는 사건도 바울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죽이러 다닐 때는 이미 예수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아니에요? 그죠?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잖아요. 부활하신 주님 만났잖아요. 그 전부터 이미 육체로 오신 예수는 바울은 전부 그의 행적을 다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방청석에까지 참석할 정도면 예수를 죽이는 게 마땅하다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예수를 향하여 미움을 가지고 의분을 가지고 자기는 철저하게 율법으로 구원 얻는다고 생각하는 골수분자인데 바울만큼 예수를 그렇게 강하게 부인했던 사람이 아마 그 시대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고난을 받아가지고 죽이로까지 가지고 자청해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 이게 우리의 죄의 개념을 우리의 행위로 삼는다고 하면 야 이건 바울만큼 큰 죄인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자신의 큰 행위로 말미암는 큰 죄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시고 만나고 체험하게 하시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걸 만한 신앙으로 되게 하시니도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이 고백하는 말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런 바울의 신앙 고백, 그런 바울의 신앙이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너희 구원 못하겠냐? 이 말은 곧 그 의미하는 바가 구원은 행위로 말미암는 게 아니야 이걸 말하고자 하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바울이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율법으로 구원 얻는 줄 알고 다 예수 부인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배척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도 율법을 주장하면서 그 당시 바울까지 사도 바울 때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예수를 부인하고 배척하고 율법으로 구원한다고 고집부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단시 여기고 그러던 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런 신앙에서 자기의 구원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은 것임이 그가 믿어 확신하기 때문에 그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 행위가 기준이 되지 않는 그 구원의 기준으로 볼 때는 결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실 리가 없다 그 말인 거예요. 네가 예수를 부인하고 배척하지만 너희들 나만큼 배척해봤냐? 근데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하셨어. 그럼 하나님이 뭘로 구원하신 거냐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구원 못 받는다면 나는 마땅히 더 구원 못 받아야 돼. 나는 지옥에서도 지옥의 한복판에 가야 될 사람이야.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하셨어. 이런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관이 똑바로 정립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꾸 우리의 행실 가지고 무슨 뭐 그걸 믿음의 기준 삼고 그걸 구원의 기준 삼고. 아니 율법 시대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이미 우리 시대는 복음의 시대고 이미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의 시대 아닙니까? 그럼 우리의 구원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 이 시대에는 그들보다도 더 명확히 밝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신앙의 기본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들은 몰랐어요. 역사 속에 예수님 오셨어도 아직 몰랐단 말이에요. 아니 그들은 정확히 말하면 역사 속에 예수님이 오셨어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성령으로 오시는 예수님 아직 그들 목격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는 어때요? 이미 예수가 역사 속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인류에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기점으로 한 지나간 약속의 구약 성경,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새롭게 약속하신 신약 성경, 이거 우리가 전부 보고 알고 듣고 배우고 믿고 있는 시대에, 이런 시대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구원의 기준이 명확하고 확실하지 않아서 아직도 이런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믿음의 기준을, 은혜의 기준, 구원의 기준을 자꾸 행위에 삼아서 행위 따라서 신앙이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 이 구원의 기준의 행위라고 하는 잘못된 개념의 무의식 중에 잘못된 개념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에 영향을 미치는지 몰라요. 계속 괜히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앉았어. 에이, 뭐 요즘 열심히 교회도 안 나가고 뭐 이러고 뭐 어쩌다 한번 나오고 하니까 괜히 찜찜하고 괜히 꼭 구원 못 받은 것 같고, 난 사탄 마귀에게 참소당하고, 도대체 기준도 없이 함부로 조금 잘하면 다른 사람들 뭐 비교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원리가 똑바르게 바르게 딱 우리에게 성경적으로 다 나타났으면 이것만큼은 철저하게 우리는 정립이 되어서 예수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안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어제 저녁에 문득 생각이 나서 내가 폰에다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하나님의 구속사역,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역, 내가 폰에다 메모해 놨어요. 아니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건 아주 기본적으로 들어있어요. 정립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 우리에게 오셔서 주관하시고 구속을 이루어 가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할인 무언가를 우리가 똑바로 할 때 우리 구원관이 똑바로 성립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똑바로 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했던 그것이 아담과 하와 때의 틀어진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과의 그 약속,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는 따먹지 말아라, 정령 죽으리라, 그 약속 유지됐더라면 굳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실 필요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예수님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다시 오실 필요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과 하와 때의 에덴 동산과 우리의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서 비교한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하여 죄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로 우리 속에 아담과 하와 때 잃어버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나면 우리는 다음에는 누리는 것만 남았어요. 누리는 것만. 먼저는 이 땅에서 심령의 천국을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행복 누리는 것.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각종 실과들, 그 좋은 것들을 다 누리며, 그러면 만약에 에덴 동산이 지금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더라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지 않았더라면 그 에덴 동산은 과연 지구상에서 영원히 있었던 에덴 동산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한대요. 그는 아담과 하와가 마치 우리로 말하면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믿어 영접하여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고 구원받고 화목되고 그래서 육체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누리는 심령의 천국을 뿐이지, 그들도 때가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올리고 가실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인간의 본질적 궁극적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알려주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예수님 하나님의 오르신 그것을 통해서도 알려주시면, 예수님과 동행하다 승천한 누구요? 엘리야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 하나님 나라로 옮겨오셨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신 것, 거기가 영원한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동산에서, 에덴 동산은 누리며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러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가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있을 우리를 육체로 지으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흙으로.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지으고 그 내면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하는 건, 흙으로 지었다는 자체가 우리의 제한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제한된 시간 속에, 공간 속에 존재하는 그런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실 때 그렇게 제한된 육체의 생명 가지고 흙으로 돌아갈, 거기가 영원히 거할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로 말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여 죄 문제 해결되고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가 되었으니까 이제 여기에서 평안을 누리며 심령의 천국을 누리며 여기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며 준비하다가 곧 하나님의 나라로 올리워지는 것, 그것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지금 여기가 지금 복락원이에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형상 회복돼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에 그 상태를 우리 회복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서 영원히 사는 줄 알아? 하나님이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창조하셨으면 굳이 뭐 흙으로 티끌로 창조하십니까? 안 그래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지으셨다고 거기서 영원히 살게 하실 것 같아요? 근데 흙으로 만드시겠어요?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착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때로 혼돈되는 건 자꾸 우리의 기준을, 이 눈에 보이는 육체 세상,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이 모든 것들, 그것들을 자꾸 믿음의 그것 가지고 대입시키려고 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성경적 구원관이 확실하게 정립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뚜렷이 되기 위해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를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삼위일체 하나님 존재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시 죄 있는 육체로 오실 필요 없고 다시 성령으로 오실 필요 없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 있는 육체로 오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오심까지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본래 하나님의 형상, 그거 잃어버린 거 회복시키시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 있는 육체로 오신 예수님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킨 단계가 되면 우리는 아담과 하와 때의 상태를 회복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 때의 회복된 하나님 에덴 동산, 거기가 끝이 아니라니까. 거기가 영원히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창조하신 거 에덴 동산, 거기가 끝이 아니라니까. 우린 지금 아담과 하와 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그거 회복해서 여기가 에덴 동산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기 위해서 장차 에덴 동산 바라보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기간. 아담과 하와도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로 올리셨을 거예요. 근데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렸잖아.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나라?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오신 것은 구속을 위해서, 구속사를,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의 계획을 다시 이루시기 위한 방법이라 이 말이에요. 다시 이루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망가져 버렸어.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져 버렸어. 그러면 원상 회복을 먼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 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과 이 땅에서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기까지 먼저 회복해 놔야 될 거 아니냐면,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올리시지. 그 다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자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으로 우리의 인간의 생명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죄가 범죄가 없었더라면 그냥 거기서
지내다가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에 올리셨을 텐데 그 과정에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원래 우리를 창조하셨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걸 구속사라 그러는 거예요. 인간이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예수님 이 땅에 내려오신 거 아니에요? 육체로? 우리 죄 문제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은 생명체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무산돼 버렸어요. 하나님은 다시 또 그 계획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무산된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과정에 죄 잃어버린 것 먼저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보내셨고, 더하여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오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 회복시키셨고, 그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 궁극적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안에 계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육체의 남은 기간 동안의 삶의 모습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기 전의 삶의 과정으로 우린 보면 딱 맞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체에 예수, 죄 있는 예수로 오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시키기 위한 성령으로 오시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곧 아담과 하와 때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복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회복돼서 다가 아니라니까. 회복된 게 다가 아니라니까. 회복된 게 다라면 그러면 에덴 동산 영원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영원히 있어야 될 에덴 동산에서 왜 아담과 하와가 죄 짓지 않았으면 그러면 에덴 동산은 영원히 있었을까? 그러면 하나님이 과연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인간을 흙으로 지으셨을까? 아니요. 그 다음 단계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려야 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 즐거움, 그 평안, 그 기쁨, 온갖 좋으신 것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있는 것들 그냥 따먹기만 하면 되는 거, 그건 누리듯 우리는 여기서 심령의 천국을 누리다 여기 끝이 아니라 다음 단계 하나님 나라, 우리 영원한 상,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영원히 누리는 거,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속사로 보내주신 삼위일체를 잘 생각해 보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잘 생각해 보라고요. 여기가 우리의 구원관이, 우리의 신앙관이 뚜렷하게 여기서 정립이 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범죄함으로 잃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죄 문제 해결됐습니다.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들어오심으로 하나님의 형상 회복됐습니다. 남은 것 하나 있잖아요. 이제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그냥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거기서 영원히 누리는 것까지, 영원히 누리는 것까지. 그러니까 우린 지금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육체로 살아가는 날 동안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된 행복을 누리기 위한 그 준비 과정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준비 과정을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라면 뭐 거기서 진리 가운데 인도해 가실 필요가 뭐 있어요? 뭘 진리 가운데 인도가 필요해요? 이미 구원받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지금 구원관이 잘못되었으니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인도함에 관심이 없어.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 신앙생활에 관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분명히 예수님은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고 진리의 성령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하는데 인도하심의 과정에 관심이 없어. 인도하심에 따르는 삶을 살지 않아.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삶이 뭔지를 몰라. 그 예수 믿고 끝.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의 개념이 안 잡혀 있어. 이게 이 시대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이 중간에 끝. 부활하신 예수 믿는 거 끝. 됐어 이제. 진리 가운데 인도해 가심에 따라가는 신앙생활 후에 있을 것까지, 그것까지가 우리의 구원의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인데,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린 우리에게 죄사함 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형상 회복시키시고 예비되신 하나님의 영원한 상까지가 구원의 완성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끝내지 아니하시고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그러는데,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는 신앙생활이 곧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한복음에 약속하신 말씀처럼
진리의 성령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 삶인데, 인도해 가시면 따라갈 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이 쌓이는 건데, 이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에 관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 이 말이에요. 이 시대가. 이게 그것 없이 막연히 예수 잘 믿으려고 그러니까 뭐가, 잘 믿는 목적이 뭐예요 그러면? 문 집사님, 예수 잘 믿는 게 기준이 뭐예요? 예수 믿는 거하고 잘 믿는 거하고 무슨 차이 있어요? 설명할 수 있어요? 이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이게 바른 복음이요. 이걸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그냥 예수 믿는 거하고 예수 잘 믿는 거 차이가 뭐냐? 그냥 예수 믿는 건 구원이야. 예수 잘 믿는 건 구원받은 우리에게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이야. 이게 뚜렷하게 설명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구원관이 확실해야 된단 말이에요. 도대체 기준도 없이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서 누군 믿음 좋다고, 그럼 믿음 좋은 건가 그렇지 못한 것의 차이가 뭐냐고요? 여러분 개념 잡혀 있어요? 이거 잡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게 뭐냐? 그럼 믿음이 좋은 것에 비교하여 좋지 못한 것과 차이가 뭐냐? 어떻게 설명할래요? 그게 구원의 기준입니까? 구원의 기준이, 구원이 믿음 좋으면 구원받고 믿음 좋지 못하면 구원 못 받습니까? 그럼 좋지 못한 건 어디까지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이 좋다 나쁘다 기준을 뭘로 삼을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고요? 이게 우리 앞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된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이 있음을 알 때에 우리는 여기서 구분이 되는 거예요. 너희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마지막 뒤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일한 대로 일한 만큼. 믿음 좋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을 쌓을 수 있는 신앙생활 잘하는 거, 그게 믿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상을 얼만큼 받느냐?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예요. 값없는 은혜예요. 단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지만 칭찬, 상급, 멸류관은 신앙은 점수 차이야. 그건 점수 차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도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했으니까. 시편의 시편 기자의 고백은 성령의 감동을 통한 기록을 통해서 심는 대로 거두리라. 울며 씨를 부리며 나가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 내가 씨 뿌려 열심히 가꾸는 만큼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는 만큼 이 개념이 똑바로 잡혀야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를 똑바로 이해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거기까지구나. 거기까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까지구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을 받기 위해서는 신앙생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내가 가면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 왜? 예수님 구원 이루셨는데 뭘 굳이 성령을 보내셔요? 내가 가야 너희에게 유익이라. 물론 엄밀히 말하면 성령을 보내시는 것까지가 구원이지요. 왜? 성령을 보내는 게 곧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리라 그랬잖아요. 인도해 가시리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 신앙생활을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말씀하는 거고, 그 하나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까지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천국을 이렇게 서로 누구한테 뺏길세라 침노한다는 말의 뜻이 뭐예요? 서로 다투어 차지하려고 경쟁한다 이 말이에요. 싸운다 이 말이에요. 왜 천국을 침노한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예수님 십자가로 이루어지면 끝인 천국이라면 뭘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라 하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말씀하시면서 한 말이에요. 그래서 왜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에게 뭘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도 저보다 크대요? 뭘 말씀하는 겁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을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여기서 힘써 행하는 만큼, 진리 가운데 우리가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만큼, 그 믿음 좋은 게 기준이 뭐냐고요? 믿음 좋은 게 기준이 뭐냐고요? 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냐고요? 이유가 뭐냐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이거 물으면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물으면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십니까? 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의 구원관이 뚜렷하지 않은 사람은 이 대답에서 막혀요. 딱 막혀. 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게 구원의 기준이에요? 믿음 좋고 나쁘고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에 하나님의 구원관에 뚜렷한 거기까지 단계가 저별로 설정이 안 된 사람들은 구분이 안 돼. 어디까지가 믿음 좋은 거냐? 어디까지가? 이걸 행위 가지고 분별하려고 그러고 이걸 비교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그거 비교하고 분별해도 기준을 분명히 해놓고 분별해야지요. 기준을 분명히 해놓고 분별하면 달라지는 거. 내가 처지면 안 되지. 내가 저 사람보다 하나님 나라의 상 적게 받으면 안 되지. 저 사람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더 큰 상 받아야지.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걸 또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또 그런 말을 해요. 무슨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그렇게 욕심이 있냐? 하나님 나라는 그런 데가 아니다. 아니 이건 거룩한 욕심. 이걸 세속적인 욕심하고 비교해가지고 어디 뭐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뭐 누가 뒤질서라 씩씩거리고 야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냐? 거긴 누구에게나 다 기쁨이고 나 누구에게나 다 영원히 평안함인데 누구에게나 다 영원한 행복인데 행복도 정도가 있지 차이가 있지. 우리가 개념이 우리가 똑바로 정립이 안 돼 있고 우리 아직 하나님의 나라 영적 세계까지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우리 경험하지 못해서 뭘로 설명해줘도 이해가 안 갈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짐작해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통해서 저들은 도대체 영원한 하나님의 상을 어떻게 이해했길래 저렇게 생명 걸고 살았을까? 어떻게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살다 갔을까? 여행객처럼? 어떻게 저기 바라보고 왕위까지 포기했을까? 이거 우리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바울이 거기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데 도대체 바울이 바라본 하나님의 나라 상은 뭘까? 그가 3층천에 끌려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대. 그 무슨 말일까? 근데 성경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기를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 그게 뭘까? 그게 뭘까?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상을 바라보고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짐작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뭔가 있다 이거. 바울이 저렇게 그 고생을 가면서 죽을 둥살둥 모르고 돌에 맞아 죽을 뻔 파선당하고요. 굶주려 가면서요. 핍박받아 가면서요. 동족들에게 버림받아 가면서 사도들에게 사도들 인정도 받지 못하면서 저렇게까지 하면서 저가 푸름의 상을 향하여 쫓아간다는 그 푸름의 상은 뭘까? 이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면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똑바로 정립이 돼야 그 다음부터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지지. 이게 분명하지 않으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되지가 않는 거예요. 앞에 보여야 뭘 달려갈 거 아니에요. 사력을 다해서. 방향이 어딘지도 모르는 사람이 사력을 다해 달려가겠어요? 목적지가 안 보이니까 그렇게 달려가겠냐고. 목적지가 뚜렷하게 보여야 사력을 다해서 달려갈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서도 목적지가 안 보이니까 달려가지 않는 거예요. 열정이 없는 거예요. 막연하잖아. 목적지를 착각하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라고 다 이루어졌다고. 그럼 이루어졌는데 뭐하러 달려가? 그러니까 예수 믿고 이 땅에 머물러 안 좋아하지. 그냥 쉽게 편하게 야 적당히 믿어 골치 아파하고 막 뭐 이제 뭐 살만한데 뭐. 사도 바울은 분명한 목적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러잖아요. 저기 표대가 있다. 표대가. 이게 없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열정이 없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그걸 겸손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겸손 아니에요. 겸손 아니에요. 여러분 목표 뚜렷합니까? 신앙생활? 목표 뚜렷합니까? 뚜렷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 믿음의 선진들은 왜 그렇게 살아요? 그들에게 목표가 뚜렷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차 왕이 될 사람이 왕위까지 포기해가면서 자기에게 돌아올 왕의 자리까지 포기하면서 결혼도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아브라함은 종이 318명이나 되는 복을 받았는데도 장래의 기업을 바라보고 장막 생활하고 믿음의 선진들 그 핍박 가운데서 예수 부인하지 않고 가려고 죽어도 굶어 죽어도
예수 부인하지 않으려고 가타금 동굴에 일생을 숨어 살다 죽어가고, 그렇게 핍박을 받고 순교당하고. 여러분 사도행전에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요, 당시에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를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살았던 삶의 모습을 기록한 내용, 우리 한 번쯤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 한번 히브리서 11장을 찾아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자, 33절부터 한번. 아니, 35절 읽읍시다. 35절부터 38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35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들은 예수가 오셔서 그들이 구원해 주시기를 기다리며 그 예수가 오심을, 메시아의 약속을 이루지 못했지만은 그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칼로 죽임을 당하며 톱으로 잘려 죽임을 당하며 끝까지 믿음 지키려고. 그럼 그런 사람들이 끝까지 그렇게 믿음 지킬 수 있었던 요인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 영원한 것 바라봤으니까. 아니면 이렇게 못해요. 하나님 나라 영원한 걸 알고 믿어진 사람들이니까 저렇게 살았지, 예수도 오지 않았지만 그 시대에. 우린 단순하게 예수가 구원의 기준이라고만 생각할 때 우리 혼란에 빠지는 게 뭐예요? 그럼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에 보십시오. 이거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보세 같은 사람, 아브라함 같은 사람, 구약시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요. 우리 구원의 구원관의 기준은 똑바로 해야 돼요. 신앙생활의 열정의 이유를 모르면 이건 우리 지금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똑바로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몇 마디 실문해보면 대번 그냥 간단해요. 믿음 좋은 거하고 믿음 좋지 않은 거하고 차이가 무엇입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뭡니까? 간단해요. 간단해요. 우리 구원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원리를 똑바로 하면 대답도 간단해요. 상 받으려고요. 끝났어요. 상 받으려고. 구원은 이미 받았고 이미 여기서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고,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걸 모르느냐? 주님 우리 안에 계세요. 지금 아담과 하와 때 하나님의 형상 회복했어요. 여기 우리 에덴 동산 누리고 사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래서 여기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 이거 누리며 살아서 심령의 천국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눈에 보이는 세상 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염려하며 전전긍긍하며 울고 웃고 사는 거 아니에요. 저기 발견하고 사는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올라갈 때까지 그 낙원에서 누리며 사는 것처럼. 흙으로 지어졌어요. 우리와 똑같이 아담과 하와요. 그걸로 영원히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걸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는 평안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로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라니까. 누리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야 된다니까. 거기가 진짜라니까. 거기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거기 소망 두고 사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거기 보고 사는 사람은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안 잡혔으니까 예수 힘들게 믿잖아. 힘들게 믿잖아. 적당히 믿고. 믿음 좋은 게 뭐냐 물으면 대답도 못하고. 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합니까? 대답 제대로 못하고. 뭐 하려고요? 복 받으려고요? 언젠가 설교하면서 그런 예화로 말씀드렸죠. 요즘 내가 예화를 잘 안 듣는데. 아마추어 산악인하고 프로 산악인하고 차이가. 아마추어 산악인은 산에 가면 공기 좋으니까, 운동되니까 가서 뭐 좋은 사람들 만나 교제하고. 근데 진짜 프로 산악인은요, 거기 산이 있어서, 그 산이 나를 불러서, 그냥 그 산이 좋아서, 산이 공기가 좋아서가 아니고 산이 좋아서, 거기 산이 있어서 산이 나를 불러서 그 산을 우리가 하나님께 대입시켜 보십시오. 네? 왜 예수 믿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거기가 좋아서 하나님이 거기서 날 불러서. 이게 돼보세요. 거기서 남이 누리면서 사는 기쁨이 있단 말이야. 산에 올라가기까지 힘들고 어려워도 그저 취미 삼아 올라가는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른 기쁨. 이게 돼야 되지요. 이게. 오늘 교제의 제목이 은혜로 남은 자예요. 은혜로 남은 자. 우리에게 적극적인 의미로 표현하면 은혜로 선택된 자, 소수입니다. 소수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까지 이르게 하는 것,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의도와 목적까지 아는 게 진짜 은혜지. 아, 이렇게 좋은 걸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러니까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교훈하시려고 천국을 비유로 밭에 감추인 보화로 값진 진주로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친히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 천국은. 그래서 농부가 그 가치를 발견하고 나니까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거 샀어. 그럼 천국에 그렇게 좋은 데고 그렇게 좋고 가치 있는 거기 때문에 자기를 소유를 다 팔아야 천국을 차지한다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비밀이 뭐냐고요? 아니, 천국은 예수 믿으면 다 가는 데인데 뭘 내 소유를 다 팔아야 되냐고. 어? 왜 영생 얻는 길을 물으러 온 부자 청년한테 내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이 지고 나 따라오래. 그냥 나 따라오라 그러면 되지. 왜 먼저 그거 다 팔아서 버리고 오래? 그건 구원의 기준을 말씀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말씀이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예요. 그리고 와서. 너희가 정말로 구원의 가치를 알고 소중함을 알려면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히 사는 것, 막연히 영원히 사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행복도 함께 있다. 영생 복락도. 그것까지 가치를 알아야 정말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죽어라도 쫓아가지. 그 청년에게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신 것도 오히려 사랑하사 그랬어요. 그래도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것만 해도 겸손하다. 유대 종교 지도자가, 다른 사람들은 다 유대 종교 지도자니까 율법으로 구원 얻는 줄 알고 자만하고 착각하고 구원에 대한 갈급함 회의도 없는데, 이는 유대 종교 지도자면서도 구원에 확신이 없어가지고 갈급함이 있어가지고 주님 찾아왔으니 얼마나 겸손한 자예요. 그래 주님이 그 청년을 오히려 사랑하셨다고. 그래서 한 가지를 더 가르쳐 주신 거 아니에요. 비밀을. 야, 하나님 나라는 영생만 있는 게 아니야. 영원한 행복도 함께 있어. 그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건 영생은 나 따라오면 되지만 영원한 행복은 너희 있는 모든 걸 다 팔아서 나 이웃을 주고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행복을 차지할, 그거 바꿀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 세상 것과 바꿀 수 있는 만큼의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그 상을, 그 소중함을 알면 그럼 바꿀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로 남은 자,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교제의 제공자 남은 자 정말 소수예요. 거기까지 아는 자 소수예요. 거기까지 믿는 자 소수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자, 거기 소망 두고 살아가는 자 소수.
이걸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부터 우리는 풀고 들어가 보자 이 말이에요. 생각해 보자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셨을까? 왜 다시 성령으로 오셨을까? 왜 오셔서 예수님 구원을 이루셨는데도 굳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신다고? 인도해 가신다는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말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구원이 이루어졌는데 왜 진리의 성령을 따라가야 되냐고요. 왜 예수님이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 그러냐고요. 성경에 상이 얼마나 많이 말씀합니까? 왜 자꾸 상을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 그렇게 예수 믿었으면 됐지 뭘 그렇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는데 아직도 다 이루지 않았대. 뒤에 거 잊어버리고 예수 믿었으면 끝났어요. 영원 구원은 단번에요. 근데 왜 달려가냐고요. 왜? 이런 모든 성경적인 맥을 구속사적인 원리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점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오셨어야 하는가부터, 아담과 하와 때 그 형상대로 그대로 있으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오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그냥 에덴 동산에서 그냥 동행하시면 돼. 동거하시면 돼. 그러다 하나님 때 되면 올려가시면 돼. 엘리야 선지자가 주와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하늘로 올려준 것처럼 아마 아담과 하와도 그렇게 하나님이 때가 되면 올려가셨을 거예요. 올려가셔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존재 아니면 흙으로 창조하실 리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서론밖에 못하겠네. 첫 번째 항목이죠 지금 서론에서. 이걸 똑바로 알아야지 신앙생활이 똑바로 되지. 이게 여기까지가 안 잡혀 있어. 이게 힘든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지금 이 정도 설명 가지고 안 잡혀요?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1시간도 안 걸렸어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오래 믿으면서도 왜 이렇게 구원과는 이게 안 잡혀 있냐고요. 이게 왜? 도대체 왜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오셔야 될까? 하나님 한 분이시면 됐지. 굳이 육체로까지 오시고 굳이 성령으로까지 오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된다 그러고. 이런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신앙을 우리가 똑바로 정립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뚜렷해지고 나면 그때부터 비로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이제 목적이 뚜렷하니까. 우리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자기 생명 우리 대신 바꾸심으로. 값주고 사셨다니까 속량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속량, 우리 죄의 값을 주님이 대신 치르시고, 죄의 값이 1억이면 예수님이 생명으로 1억 값 다 치르고 우리 사셨어. 하나님 자신이 생명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선택했는데 우리가 다시 구원 못 받아요? 그럼 값 치른 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도로 물러받아야 되나? 물러받나? 아니요. 그래서 유다서에 보면 구원은 단번에 주신 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구원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은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되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 이게 목적이 될 때 우리는 여기 살아가면서 시간과 물질에 대한 우리의 인식, 가치관이 분명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분명해진 사람들이 가치 있게 쓸 줄 안단 말이에요. 시간, 건강, 물질을. 이게 똑바로 안 잡혀 있으니까, 가치관이 똑바로 되어 있지 못하니까 이걸 제대로 못 쓰잖아. 이거를 목적을 이루는데 아끼지 말고 써야 되는데 엉뚱한 데 쓰느라고 정작 중요한 목적을 이루는 데는 못 써. 답답하지 않아요 이거? 한번 내 인생의 목적이 뚜렷하게 바르게만 설정돼 보십시오. 그러면 내게 주어진 시간, 건강, 물질은 다 저기 존재한 저거 이루기 위한 거예요. 저거 이루기 위한 거. 바울이 그 목적이 뚜렷하고 나니까 결혼도 하지 않으면서 그 고난받아가면서 그 비난받아가면서 속된 말로 이 시대처럼 왕따 당해가면서 사도들한테도 인정 못 받아가면서 거기 바라보니까 구원관에서부터 똑바로 정립이 안 되니까 용기 있는 믿음의 삶을, 현실을 초월하는 믿음의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이게 개념도 안 잡혀 있어가지고. 예수 잘 믿는 게 이유가 뭐예요? 잘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묻는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나가서 여러분들에게 예수 잘 믿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이 있어. 잘 믿는 만큼. 이거 딱 가르쳐 줄 수 있어야지. 확실하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하나님이 우리 대신 생명 내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지금 신앙생활의 목적은 이미 믿었으면 끝났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됐어. 이미 천국이 이루어졌어. 아담과 하와 때 이랬던 거. 이제 우린 죽으면 그냥 옮기고 가는 거야. 천국은.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이제? 오직 하나예요. 하나. 죄사함도 다 이루어졌고. 연약함으로 죄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구원 못 받을까 봐요. 자범죄는 구원의 기준이 아니에요. 원죄가 구원의 기준이지.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단번에 단번에 주신 도. 연약함으로 짓는 자범죄. 왜? 자범죄가 왜요? 하나님 나라 상 쌓는데 그만큼 세월 낭비하는 거. 기회 잃어버리는 거. 그래서 빨리빨리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자범죄 정리하지 않으면 자꾸 죄가 나를 붙들어가지고 계속 죄짓게 만들고 계속 하나님 나라 준비하는 삶을 못 살게 마귀가 합법적으로 우리 붙들고 늘어지니까. 그래서 우린 빨리빨리 회개하고 정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빨리빨리. 또 넘어가고 빨리빨리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빨리빨리. 그래야 하나님 나라 상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지 않지. 한번 자범죄에 묶여가지고 이게 딱 우리를 붙들어가지고 굳히기에 들어갔다면 그것만 건드리면 내 안에 자빠지네. 어떤 사람은 이성의 유혹에 자빠지고 어떤 사람은 물질에 자빠지고 별별 거에 다 자빠져. 한 번 마귀가 요거 건드리면 저 신앙생활 상받는 신앙을 똑바로 못하겠구나. 한 번 넘어지기 시작했다면 그것만 붙들면 끝나. 빨리 넘어서야 된단 말이에요. 빨리. 마귀가 붙잡고 굳히기에 들어가지 못하게. 저건 그것만 건드리면 끝나. 빨리빨리 단계를 올라서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40일 금식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귀가 세 가지로 유혹했는데 시험했는데 한 가지 시험에 넘어갔으면 두 번째 세 번째 시험도 필요 없어. 그죠? 끝났지 뭘. 예수님이 배고프다고 육신에 배고프면 하고 돌로 떡덩이 만들어서 끝났어. 그만 자격 없어. 그 다음 시험할 것도 없어. 첫 번째 시험을 이겼더니 두 번째 시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예수님 그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그냥 예수님 다치지 않고 멀쩡했더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쫓아왔을까? 끝났어. 그러면 거기서 천하만국의 영광 보여주며 너 준다고 절하라. 거기까지 갈 것도 없어. 끝났어. 하나님 앞에. 우리 시험 똑같대요. 한 번 마귀가 시험 건드리는데 거기서 넘어서지 못하면 그것만 가지고 건드리면 끝나. 항상 그것만 가지고 건드리면 빨리빨리 넘어서야 된단 말이에요. 빨리빨리.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똑바로 돼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 받기 위한 것,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주된 목적인데 우리 그것만 남았어요. 그것만. 다른 거 없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시간, 건강, 물질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 생명의 존재 이유가 거기 있다 이 말이에요. 남은 생 이제 하나님 나라 상 쌓는 거야. 얼마나 많이 쌓느냐. 창세기 이래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침노를 당한다. 그거 알고 달려가는 사람 뒤질세라. 뺏기진 않아요. 뺏기지 않아. 내가 달려가는 만큼 차지하는 거지. 우린 뺏고 뺏기는 그런 경쟁이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게 부족해가지고 뭐 우리가 열심히 하면 남은 거 뺏어주시는 하나님 아니요. 하나님 앞에는 무한대요. 우리 영적인 세계의 무한대는 우리의 개념하고 수양 개념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누구하고 경쟁할 게 아니라니까. 경쟁할 게 아니라니까. 남보다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달리기만 하면 돼. 우리는 달리기만 하면 돼. 영원한 것으로. 그래서 그런 신앙생활에까지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로 남은 자의 속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남은 자라는 말의 의미가 모르면 소수, 남은 자, 소수.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 7천인을 남겨두셨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인구에서 7천 명 남겨두면 얼마나 소수인 줄 압니까? 이스라엘 인구가 700만이라 그래도 1000명이 한 명이에요. 1000명이 한 명이라고요. 하나님 남겨진 자가, 숨겨둔 자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인 내가 숨겨두었다. 남겨두었다. 남은 자 1000명이 한 명꼴. 1000명이 한 명꼴. 우리 이렇게 남은 자의 수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방향이, 초점이 똑바로 잡혀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 똑바로 잡혀져야 될 초점을 우리는 일컬어 이 시대에 이 초점을 똑바로 지정하여 거기를 보고 달려가게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복음이라 그러는 거야. 복음이면 복음이지 왜 거기에 바른이 들어가야 돼? 왜 기름이면 기름이지 왜 거기에 참자가 들어가야 돼? 가짜가 있어서 그래. 에? 복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은혜로 남은 자의 무리에 들어가려면 바른 복음을 알아야 돼. 바른 복음. 예수만 인정하는 복음이 아니고 우리 안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아담과 하와 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주는 성령과 함께 그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심에 인도함에 따라가는 삶까지,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예비해 두신 복음의 가장 끝 거기까지 도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모세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잖아. 하나님 나라의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은 장래의 기업을 바라보고 장래의 기업을 바라보고, 히브리서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선진들 그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해가면서까지도 끝까지 믿음 지켰어.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 받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안에 은혜로 남은 자의 소수의 무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진짜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치 세례 요한의 때에 말씀하신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라. 누가 빨리 달려가느냐? 누가 하나님 나라 영원한 것을 차지하느냐? 천국에서 큰 자 돼야 진짜 같이 있는 거, 인생 성공한 거 아니에요? 세례 요한처럼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천국엔 들어갔어, 세례 요한도. 어느 부흥 강사 목사님이 우스갯소리로 그럽더라. 입신하여 천국에 들어갔더니 세례 요한이 천국에 문지기 하고 있더라고. 은혜로 남은 자의 무리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이 우리의 삶의 목적, 신앙생활의 목적 되어서 그게 우리에게 힘, 능력, 지혜가 되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끌고 가실 때 인생 책임진다 이 말이에요. 이걸 목적으로 사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